자식이 멀어진 진짜 이유 부모는 모릅니다. 요즘 자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화하면 바쁘다 하고 메시지 답장은 짧아지고 엄마, 나중에 통화할게라는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고 누가 뭐라 해도 자식만은 내가 제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은 멀어질까요? 부모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식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집착이다. 우리는 자식을 괴롭히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는 어때? 몸은 괜찮고? 아들은 처음엔 성실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를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 키워놓고 이럴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하는데 엄마 전화가 부담스러워.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인데 왜 부담일까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의 삶 위에 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잘 되길 바라며 걱정하며 간섭하며 심지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 피지만 물에 잠기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가까이 있지만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삶 속으로 깊이 잠겨버립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성공, 자식의 실패는 내 실패, 자식의 선택은 내가 허락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울었다.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집착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의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도 너무 죽기 살기로 하지 마세요. 심심한데 뭐 일이나 하자. 이 정도로 살아야 인생이 가볍습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인연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하루에 몇 개나 되나요? 혹시 자식의 선택을 그래도 엄마 말이 맞아라고 바꾸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 부모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말과 행동이 왜 상처가 되었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 말 좀 들어. 너는 왜 내 사촌처럼 못하니? 그 말이 잘못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도 상대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너무 강해서 자식의 마음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취업했을 때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래 못 가. 공무원 시험 봐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도 그만두고 아버지와의 연락도 줄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왜 잔소리냐? 하지만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을 믿지 않는다.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치고 태어난다. 업은 각자의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실패해 줄 수도 없고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서 조언이 간섭이 되고 걱정이 통제가 되고 사랑이 족쇄가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늘 말했어. 엄마 말 들으면 손해 안 본다고. 하지만 지금 그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다 걔들 위해서 한 건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위해서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말이 됩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내가 불안하니까라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내가 실패한 부모가 될까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자식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 순간 자식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엄마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공부도 결혼도 직업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자식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과 닮았지만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이유, 자식의 배우자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이유, 손주 교육까지 간섭하고 싶은 이유. 그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놓치기 싫은 마음, 늙어가는 두려움,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자식이 느낄 때 자식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그 말 속에는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만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마음만 옳다고 할 때 인연은 금이 간다. 자식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부모와 다른 업, 다른 인생,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내가 만든 작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 순간 자식은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아프다면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한 부모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놓아야 인연이 깊어진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내려놓는 순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왜 놓아야 인연이 깊어지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관심을 주려라, 내려놓아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하며 살라는 거냐? 자식 신경 안 쓰면 그게 부모냐?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놓치고 놓으면 돌아온다. 이 말은 인연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딸 하나를 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는 늘 딸의 삶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 말 잘 들어. 그 집 시댁은 별로다. 손주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딸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놔줘. 그 말에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법륜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중생이다. 그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전화를 줄였습니다. 조언도 간섭도 멈췄습니다. 그저 가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엄마는 믿는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어. 엄마랑 밥 먹고 싶어.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붙잡을 때는 멀어졌고 놓았을 때는 돌아왔다는 것을.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꽉 쥐면 물은 사라지고 손을 펴면 물은 머문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고 펼치면 머뭅니다. 여기서 법륜스님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일도 너무 죽기 살기로 하지 마세요. 심심한데 뭐 일이나 하자. 이 정도로 살아야 삶이 가볍습니다. 자식 인생도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부모도 무겁고 자식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자기 인생 살겠지. 심심하면 전화 오겠지. 이 정도 마음이 되면 부모도 가볍고 자식도 가볍습니다. 많은 부모가 심심한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자식 신경 안 쓰면 삶이 허무하지 않나? 그럼 나는 뭐가 되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부모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의 삶에 들어가느라 자기 인생을 잊고 살았습니다. 취미도 친구도 여행도 꿈도 모두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떠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공허가 무서워 더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공허는 잘못이 아니라 새 인생의 문이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셋이 모두 타지로 떠났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오고 평소엔 연락도 뜸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낚싯대를 들고 혼자 바다에 나갔습니다. 10년 만의 취미였습니다. 그날 이후 낚시 모임에 나가고 친구도 사귀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거더라. 이게 바로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의 힘입니다. 심심하게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풀려난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관계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 더 오래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자식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부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이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제일 걱정된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쥐고만 있지 말고 손을 조금 펴보십시오. 그 순간 자식도 숨을 쉬고 당신도 숨을 쉽니다. 이제는 이 심심한 삶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지 아주 소소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안아주는 법을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삶,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삶의 지혜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심심한 삶은 거대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내려놓기.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 집은 언제 사? 손주는 언제 낳아? 너희 부부는 잘 지내? 이 질문들은 관심이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알아도 괜히 묻지 말고 몰라도 괜찮아 하라.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자식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말 한마디.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 들어. 이 말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미숙하다. 너는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부처님은 인간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넘어져 봐야 온다. 자식도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네가 선택한 거면 엄마는 믿는다. 그 말이 자식을 어른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대신 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 간섭을 줄이는 대신 이것 하나만 늘리면 됩니다. 존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가장 큰 보시다. 자식의 직업, 배우자, 삶의 방식, 심지어 실수까지 존중해 주십시오.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딸 선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 내 인생이다 했죠. 그랬더니 딸이 저를 친구처럼 대하더라고요. 존중은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번째, 자식 대신 나를 챙기기. 심심한 삶의 핵심은 자식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돌볼 수 없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자식 대신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다섯 번째, 심심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불안해. 심심하면 허무해.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깊은 수행의 상태를 고요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이 가장 큰 복이다. 심심한 날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고통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전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가 연락 안 해도 괜찮고 그냥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해탈에 가까운 일상입니다. 어느 70대 여성의 말입니다. 요즘은 애들 생각 덜 하니까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심심한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입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지 당신이 그래도 내 삶 괜찮았구나. 눈물로 느끼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삶은 끝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남편 챙기느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을 죽기 살기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멀어지고 집이 조용해지고 전화가 줄어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느끼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 생각하는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그 할머니의 인생은 오로지 자식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결혼하고 타지로 떠난 뒤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더라.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명절 지나고 텅 빈 집에서 밥도 하기 싫고 TV도 보기 싫고 그냥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 열심히 살았네. 그 말에 그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의 성공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잘못 키웠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업은 다르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과 상관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70대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들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저 아이 없이도 나는 잘 살았고, 저 아이 때문에도 나는 잘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그 어머니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심심한 삶은 포기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구에게 전화 오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 부처님은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는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루를 살고 있나요? 아침에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에는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날. 누군가는 그걸 외로운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요한 하루를 사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자식 손잡고 학교 보내던 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가던 날, 등록금 마련하려 밤새 일하던 날, 가족 위에 울며 웃던 그 모든 날들. 그 세월이 당신을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눈부시게 성공했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멀어진다고 당신의 존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서 찾던 의미를 이제는 자기 안에서 찾아라. 심심한 삶은 텅 빈 삶이 아니라 비로소 채워진 삶입니다.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와 내 인생으로 돌아온 순간, 그게 인생의 가장 따뜻한 완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당신의 인생은 이미 존귀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어도 그 자체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